시작.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올리브산이라 하는 산에서 머무시니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에 일찍 성전으로 그분께 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혼란스럽고 또 혼미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주님 오늘 가르쳐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감싸 주시고 또한 주님의 권능으로 또 주님의 지혜로 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시간을 의탁하오며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자,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자,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보면 오늘 주님께서 제가 오늘 여기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36절에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또 말씀과 선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특히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 깨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누가복음 12장으로 가서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는데 누가복음 12장으로 가서 12장에서 보면 35절부터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잘 보십시오,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종들.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가 와서 두드리면, 곧 주인이 와서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자, 주님께서 이것을 다시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시 설명하십니다. 자,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즉시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7절에서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주님께서 다시 설명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그 종들이 뭐라고 했어요? 깨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종들이 깨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또한 더 주님께서 한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38절 보면 주인이 만일 이경에 오거나 상경에 올 때에, 자, 이경, 상경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밤에 이제 어느 시간인지 몰라요. 자, 이 유대인들의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되죠? 저녁 6시부터. 그래서 3시간씩을 잡으면 됩니다. 1경, 2경 하면 몇 시가 되겠죠? 9시.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경 하면 몇 시가 되겠죠? 12시 넘어서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저녁이 될런지 또 한밤중에나 새벽에 될런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올 때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마음, 그 마음 자세를 갖추고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들은 주님께서 복이 있다. 지금 계속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9절에 또한 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오는 것과 더불어서 주님이 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완전히 또 반대의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39절 이것을 알지니 곧 그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자, 여기서 도둑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 그렇죠.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둑이 오더라도 항상 도둑을 잡을 수 있는, 그렇죠. 도둑을 또 막을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 뚫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항상 집중하고 몰두하면서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을 이제 쉽게 결론적으로 주님이 4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오늘 제가 깨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도둑이 올 수 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재림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지 않는 시간은 뭡니까? 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빈틈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라는, 마치 도둑이 방심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깨어있다라고 여기서 말해요. 39절에서도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 깨어있는 것. 아까 주인에 대해서 37절에도 말씀하실 때 깨어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오실 때 저물 때인지 한밤중일 때인지 심지어는 닭 울 때인지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는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하나 더 나아갔죠? 그렇죠? 닭이 울 때든지 아침녘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항시, 이 말은 항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있는 대로 우리는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또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 적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둑이 덮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의 날도 아까 같죠.
갑작스럽게 아까 누가복음 21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갑작스럽게 온다 그랬어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이 날이 알지 못하게 임한다라고 여기서는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처음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또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도 또 도둑같이 올 것이다.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는 잠자는 시간에도 도둑이 오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우리가 잠잔다고 하는 시간에도 예수님은 오실 수 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3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너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라고 그랬어요.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시각에,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여기서도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6장 15절에서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주님께서 또 도둑같이 오는데 깨어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실 것이니까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시간에도 주님은 오실 수 있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자들에게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그 사람을 덮치지 아니할 것이다. 도둑같이 오게 될 때 이제 일할 때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날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기다리라, 고대하고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자, 지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바로 그때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도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온 이 세상으로부터, 죄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완전히 분리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완전히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것도 마치 구원의 완성, 또 다시 구원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요. 우리의 지금의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자, 믿어서 몇 년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진다. 이 말은 뭡니까? 날이 갈수록 주님의 재림은 더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차가 오기로 되어 있는데 기차가 칙칙폭폭 하면서 오면서 어떻게 해요? 종착역에 계속 가까이 오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철로 레일에서 보면 철로 레일이 이렇게 떨리는 소리까지, 그죠? 길을 대면 철로에서 기차가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징조와 그런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더 실감하고 또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작금의 상황을 보면 주님의 재림이 정말로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런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는 의에 대하여 깨어 있으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뒤에 잠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는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의 특징 중에 제일 먼저가 뭐냐? 죄의 잠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것을 뒤에서 좀 이따가 다룰 것입니다.
죄에 빠져 잠을 자는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여러분 남자 화장실에 여기 붙어 있죠? 이 성경 구절. 그렇죠? 보셨나요? 예, 남자 화장실에는 서서 소변을 보면서 보게 붙여놨어 성경 구절을.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도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너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로부터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깨어 있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울부짖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리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설명하면서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은 바로 잠에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보면 깨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잠자는 사람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했지만 우리는 어떤 잠을 그러면 자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까? 바로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죄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참 잘 자는 일은 건강상에 있어서 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낮에도 어떻게 해요? 낮에 어떤 느낌이 들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네, 비몽사몽 또 해롱해롱. 아주 표현력이 좋으시네요. 비몽사몽, 해롱해롱. 그죠? 찌뿌둥하고 몸이 무겁고 정신이 몽롱하고 그죠? 졸리고 그렇게 되죠? 잠을 잘 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 성경이 오늘 여기서 잠에서 깨어라고 할 때 이 잠은 뭡니까? 여러분 잠에도 해로운 잠이 있습니다.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러나 해로운 잠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해로운 잠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은 바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잠은 뭡니까? 일종의 죽음의 잠과 같습니다. 오늘 여기 잠자는 자에 깨어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에베소서 아까 5장에서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처럼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의에 대하여 깨어있으라는데 주님께 대하여 깨어있지 못하고 마치 세상의 죽은 자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죄에 대한 의식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냥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막 양심을 구기면서 그냥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민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계속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나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은 본질적으로 바로 이러한 죄의 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잠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거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취해 있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제가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했지만 마지막 날의 특징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의 배교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배교의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랬어요.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디모데 벌써 이렇게 잠을 자시는 분들이 계시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십시오. 제가 배교와 관련해서 이것도 영적인 잠입니다. 항상 영적인 잠이나 이런 배교와 관련해서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이 뭐냐? 선두에 있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항상 배교나 타락 이런 영적인 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자기를 너무 아끼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의 또한 느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가장 먼저 최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서 하나님도 안중에 없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도 안중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 부분에도 여기에 또 한 번 더 이야기 4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전락을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뭐라고요? 쾌락들을 더 사랑한다. 이게 어디로 갑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떠나서 이제 쾌락들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배교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잠자는 자의 특징입니다. 잠자는 자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기 중심적인 성향은 우리 속에 거하는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영적인 이런 잠, 곧 다시 말해서 죄의 잠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의 문제에 빠져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짊어지시고, 그렇죠? 주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이 죄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자꾸 경중을 따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경중이 없어요.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살면서 삶에 익숙하다 보면 심지어는 거짓말하는 것, 또 양심을 어기는 것,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또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런 관계의 도덕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어떻게 그 거짓말하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양심을 어기는 것 다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자꾸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도 그럴 수 있지.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찔림을 받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인 잠을 자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또 자신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 흐름에 자신을 맡기다 보니까 자신이 느끼는 그 죄, 주님이 빛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심지어는 거짓말에 대해서. 여러분, 거짓말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내 양심을 어기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는 또한 세상의 법과 제도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법과 제도를 지킨다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생각이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제가 이 시사적인 것을 좀 언급해서 죄송한데 민식이법입니다. 법이 정해져 있는데 특례법을 만들어서 특가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을 무시해버리고 법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g 이하 정당하죠. 그래서 민식이법에 의해서 그 민식이를 차로 치어서 죽게 한 사람은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무죄예요. 왜? 30kg 이하로 서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걔가 또 불법으로 어떻게 해요? 도로를 뛰어들어왔어요. 그것은 뭡니까? 걔가 법을 지키지 않은 문제, 그 다음에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단속하지 못한 문제, 통제하지 못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잘못, 아이와 어머니, 그 부모의 잘못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 아이를 불의의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죽게 하게 된 그 사람은 법적으로는 사실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비난과 함께 심지어는 구속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비난과 함께 문제가 됐다고요. 제가 말해서 많은 요지는 그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떼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이어야 돼요. 감성적이니까 이제 그 민식이법이 문제가 되어서 민식이법 시행되는 첫날 또 그날에 또 그 민식이법을 어긴 사람이 있어가지고 처벌받았어요. 그런데 그 민식이법은 법적으로 이거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왜 교통사고가 줄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줄은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안 가잖아요. 맞습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요, 지금.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로 가던 일, 학원 차량들 이제 그거 못 가요. 어린이 보호구역 못 간다고요. 심지어는 어떤 분이 그러다 차가 서 있다가 아이가 와서 자전거를 가지고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박아도 문제가 된대요. 민식이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안 가고 아이가 오길래 딱 섰어요. 근데 와서 박았다. 아이가 달려오다가 박았다. 그래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교통 전문 변호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양심이 마비되고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는 세상,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을 받지 못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도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빨리 죄를 지었을 때는 돌이켜야 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멘?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교제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에 대한 의식도 불분명하고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방치하고 죄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무감각하면서 그냥 무절제하게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잠을 자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은 또한 위기의식, 죄에 대한 위기의식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자기가 피신하려고 했던 지역에는 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곳에 없도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곳에는 죄가 만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고 이게 마비 상태나 이것이
허릿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위기입니다. 아까 그랬죠. 배교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죄에 대한 인식, 그러나 죄에 대한 민감한 이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배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잖아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 안에 잠겨 사는 것입니다. 존 요한 웨슬리는 그의 설교에서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라고 말하면서 죽음의 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잠을 불타는 집안에서의 잠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불타는 집안에서 잠자는 자는 그 화마가 얼마나 무섭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집이 불이 타서 불이 하는데도 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 죽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잠을 자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한다면 그 잠을 자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에게 화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 꿈을 꾸는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현실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진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 사람은 저 영원한 세상이에요. 지금 사는 세상은 사실 진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가짜 세상에서 우리는 그 안에 묻혀서 살아가면 안 돼요. 그 안에 휩쓸려 살아가면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이런 죄들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잠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고 기만합니다. 그리고 무감각해집니다.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짓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죄를 지었다면 빨리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도 말씀 고린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의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합리화에 속지 마십시오. 그걸 자기 기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기만에 속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아.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런 본격적인 죄는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 알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자기가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구원에도 문제가 돼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잘 부모 순종하고 크게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가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 배려하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자라온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격이 더 좋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아이들이 구원받기가 더 힘들어요. 왜? 나는 크게 죄나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착하다 생각해서 천국 가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다니면서 나는 이만하면 됐고,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이만한 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타성에 젖어 있고, 또한 자신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칭찬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중에 그날에 나를 칭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항상 주의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말입니까? 항상 아까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나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보시면, 아까 전에도 말했죠. 주님이 이것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보시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지난해 셸던 목사님의 책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책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죄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는 속임수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죄의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죄의 속임수를 쓴다는 말은 뭡니까? 죄는 성경에서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는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교활 합니다. 그리고 죄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우리를 속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속임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덴마크의 사상가였던 키르케고르는 이것을 영적 게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적 게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임을 할 때 사람들은 게임하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 요즘 그렇죠. 다른 때는 허리몽탕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게임을 하는 순간에 눈을 번쩍 떠지가 게임을 하죠.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또 게임은 또 같이 이렇게 게임을 하면 게임에는 이기려고 탁구를 치든지 어떤 게임을 하든지 컴퓨터 게임을 하든지 눈이 부릅뜨고 막 깨어 있습니다. 누가 속이는지 아닌지, 누가 잘못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겨야 되는지 막 머리가 막 돌아가고 생각이 돌아가요. 맞습니까? 키에르케고르가 이걸 영적 게임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고 세상과 싸우고 있고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런 죄에 쏘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쏘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것은 영적인 잠을 자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주님이 오는 시간도 아까 그날 언제 임할지 모르는데 그 임하는 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 아까 깨어있는 정도는 했어요.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소리를 듣고 문을 뚝뚝 뜨는 즉시 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문을 즉시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가 아가서를 보았지만 아가서에서 뭡니까? 5장인가? 될 거예요. 4장인가 5장인가? 거기서 아가서에서 뭡니까? 그 술라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정혼자가 나타나서 문지방에 있는데 내가 옷을 벗고 잠이 들었으니, 그렇죠? 귀찮다는 거예요. 잠들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그 솔로몬 왕이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래 뒤늦게야 내가 잘못했구나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안에 너무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빠져들어서 살다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찮아가지고 다 귀찮아. 모든 걸 다 뒤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 영적인 생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무감각해지고 무절제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무감각해지고 타성에 젖어가는 것, 이것은 엄청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마솥 안에 개구리가 물을 데우면 어떻게 해요? 그 가마솥 안에 개구리처럼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아무것도 못 보고, 또한 가마솥의 개구리처럼 자신이 서서히 덮여져서 죽어가는데도 죽은 줄도 모르고 몸이 어떻게 데워지니까, 그 변온동물이잖아요. 변온동물이니까 온도가 서서히 데워지면서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몸이 나른해지고 퍼지는 거예요. 퍼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삼켜 죽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깨어있지 못하니까 서서히 손을 나른해지고 세상에 묻어가면서 영적인 감각도 없어지고 영적인 의식도 없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란 말입니다. 깨어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에게서 가장 문제가,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 정도 했으니까 됐어. 이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었어. 잘하고 있어.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그리고 항상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아멘.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이 평가하실 문제예요. 나는 항상 주님 앞에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해야 나는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그랬지만 나는 이 정도면 잘했어.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잘했잖아.
나았잖아 라는 그 의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머니 은혜를 이야기할 때 뭐랍니까? 어머니 은혜를 어떻게 해서라도 갚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기록할 수도 없고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감사하면서 부족함을 느끼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까 무감각하게 젖어가는 것들이 그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됐지 않느냐. 여러분, 자기 위로, 이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졸음 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졸음 운전을 하면 안 되죠. 곳곳에다 보면 요즘은 도로에다가 음악이 나온다든지 도로에서 삑 소리가 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에서 사이렌 소리가 난다든지 심지어는 도로에 가자마자 표지판에 뭡니까? 이 잠시의 잠은 뭡니까? 당신의 영원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런 표지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깨웁니다. 졸지 말라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으로 잠자는 것은 바로 졸음 운전을 한 것처럼 위험한 것입니다. 졸음 운전하다가는 그렇죠? 그냥 영혼을 그냥 목숨을 완전히 내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잠도 바로 이런 졸음 운전처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아까도 좀 깨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그 세상에 동화 흡수되고 세상에 빠져 살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저항하지 않는다면 여기 보면 여기 책이 여기 있죠. 영적으로 세상을 직면하라 하는 책이 있어요. A.W. 토저의 책. 세상과 충돌하라 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책 제목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죄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다면,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인연과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이 부추기는 많은 이런 유혹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끌려다니게 됩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세상의 물살이 그 세계에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그 유행을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상을 쫓아보면 세상이 다 그런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2장에서는. 자, 로마서 12장 가서 봅시다.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깊이 있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1절도 일종의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이렇게 들어갑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 그렇죠? 죄를 짓지 않은, 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살아있는 희생물, 이게 뭡니까?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살아있는 것은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어있고,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라고 했어요. 동화가 뭡니까? conformed. 그 틀에, 세상의 틀에 나를 맞추어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틀에 내가 맞추어지는 거예요. 그게 동화예요. 동화 흡수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에서 깨어납시다. 지금이 깨어날 때입니다. 깨어나지 못하면 주님의 오시는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되고 주님이 임하실 때에 잠들어 있다가 주님 앞에서 나중에 많은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동조하고 그게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타성해졌고 내가 이만하면 되었다,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생각을 버리십시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에게는 주님이 늘 필요하다 하고 주님에 대하여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그러한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할 때에도 깨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즉각 주님이 오실 때 그 문을 열어주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준비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준비된 자는 더 기쁘게 만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주님을 더 기쁘게 담대하게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에 더 많은 칭찬과 또 존귀와 영광을 받으면서 주님의 물에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깨어납시다. 그리고 세상에서 깨어납시다. 그리고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이만하면 됐다는 그런 의식에서 깨어납시다. 주님 앞에 항상 엎드리고 겸손하게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게는 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라면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시는 그런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아직 자신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둘째 사망인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죽으면 지금 천국에 갈 확신도 없습니다. 제 죄가 용서받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받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분들은 오늘 나와서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기도할 때 목사님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나는 영적으로 정말 무감각해지고 또 타성에 젖어 있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흘러 들어가면서 나는 이 정도만 하면 괜찮지, 잘했지라고 자위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깨어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저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늘 부족하고 늘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늘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서 주님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복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실 분 주님께 나오십시오. Because of His grace, I will see His dear face. He will greet me and welcome me.